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모두가 다 말씀 앞에 하나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보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히스기야의 선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성읍이 거의 정복되어지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온갖 조롱과 수치, 모욕의 말로 히스기야가 보낸 관료들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중점 상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1절과 4절이 나오고 또 이사야의 등장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통해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아수르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이 문제는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놓고 주일 말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거친 말로 격동시키는 말을 이렇게 전해 듣고 그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은 옷을 찢고 1절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이 모욕 당하심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비한 마음을 갖추는 모습이며 성전으로 가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랍사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구하겠다는 비장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히스기야가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딱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가감하게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져보았습니다. 2절 내각과 원로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를 신뢰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료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히스기야는 관료들을 이사야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겸비한 마음을 갖추게 해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또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말을 관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3절 환난, 책벌, 능욕의 날이라
그래서 출산할 때가 왔지만 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출산할 때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정은, 유다의 사정은 여러 나라로부터 계속 통치를 받아왔고 공격을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그런 외침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떠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면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 50편 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 환난 날에 나를 찾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수르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강국이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결국에 하나님의 응징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그 마지막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구절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녀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4절, 랍사게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여 주는 걸 통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실 거야 라는 그 가능성을 고백하는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5절, 여호와의 애언을 전하기 위한 상황 설정입니다. 6절은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냥 귀에 들리는 심리 상태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직접 개입하셔서 하실 일을 직접 보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7절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확인이 보라입니다. 그래, 봤지? 세상은 말뿐으로 보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어떤 영을 그의 속에 두시고, 그리고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말뿐으로 보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하시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의 말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느낌으로 확실하게 나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까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서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복을 당했고 오직 그 유다의 왕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마저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건가요?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만 믿어 현상을 바라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어둠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볼 수 있어야 해. 히스기야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방의 포로에서 기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채에 거르고 걸러 순수한 결정체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암 환자이고 제 남편도 암으로 8년 전 그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업체가 몇 개 있었고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갓 대학 졸업한 딸 하나, 대학원생 딸 하나, 대학교 3년생 딸 하나, 장례식 날 중학교 졸업한 아들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많은 짐을 맡겨놓고 남편은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더 많은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풀어놓을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그때 저의 선택의 길은 오로지 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그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수의 길이라는 그 찬양을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손